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청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 29장까지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또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0장부터 33장까지는 앞의 예언들과는 달리 심판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위로의 책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1절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본문은 예레미야서의 특징적인 도입 문구로 또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 표현은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 때에 나오는 표현으로서 앞서 7장 1절, 11장 1절, 18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구원이라는 주제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 계시를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이시며 그 말씀의 전달자는 예레미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덧입혀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책에 기록하라라는 이 말씀은 기록되는 그 말씀의 그 글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록된 내용은 예레미야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자들 또는 미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70년 후에 있게 될 회복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오래도록 간직하고 자주 읽고 상기시킴으로써 미래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계시를 주셨고 또 그것을 기록하여 성경이란 형태로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확인하며 또 굳건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말씀을 상고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해야 할 그 실질적인 주제는 이제 3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회복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실 그 날에는 12지파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지만 또 그들 모두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남과 북이 멸망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12지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포로 귀환도 없을 것이며 또 이스라엘 회복도 결국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모든 자들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위로의 책임 마지막 부분에서 33장 26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3장 2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차지하다라는 단어는 과거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정복하다, 상속하다, 기업으로 받다라는 등의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죄로 인해 그 기업을 상실해 버린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기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시며 그 말씀의 권위와 확실성을 보증해주고 또 강조해 주십니다. 이어진 4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웠던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려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네, 7절 상반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중반부까지는 그들이 당할 형벌의 고통이 예언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하며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며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평화를 예언했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했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게 될 것이며 성전이 파괴되며 약탈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은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서웠던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웠던 자의 소리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크나큰 공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에 샬롬,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현실은 두려움이며 공포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비참한 상태와 관련하여 수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결코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합니다. 그럴 수 없다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강한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움켜쥐고 얼굴이 새파래졌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구분할 것이 있는데 앞에서 해산하는 남자다라고 할 때 이 남자는 여자에 상응하는 남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에 의미하는 그 강한 남자는 용사를 의미하는 그러한 남자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사적인 방어를 책임져야 될 용사인 남자조차도 심판의 날에 임할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여자처럼 창백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그 날은 유례없는 공포의 날로서 온 이스라엘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슬픔의 날로서 그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비참한 운명에 처한 자가 쏟아내는 절망과 고통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것으로부터 또 그 누구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가리켜서 야곱의 환란의 때다.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살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신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자들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크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함을 정결케 하셨으며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시작하지만 그 말씀의 마지막은 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슬픔의 날이 구원의 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의 주체 역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날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묶었던 포박을 하나님께서 모두 끊어내실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라는 이 표현, 이 관계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백성을 위하여 다윗을 세우실 것이며 그들은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과 평안을 베푸실 것이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야곱아라고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먼 곳으로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에서도 계시의 내용이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될 그 즈음에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소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자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징계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멸망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질 것이며 그 은혜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신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공의가 만족된 후에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록되어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며 그들에게 마침내 주어질 은혜의 때를 소망으로써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간략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기록하여 읽게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마지막 때를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하고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형벌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어떠한 떨림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의 것,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 참된 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언약을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또 언약 백성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